현재 세계 23나라의 어린이들을 돕는 국제 구호단체인 국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 전쟁 때 전쟁 고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시작된 에버렛 수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던 1952년 미군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방한을 하셨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종로 부근의 한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그 종로 시가지에 눈이 소복하게 하얗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일찍 일어난 목사님은 유리창으로 이렇게 종로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는데 트럭 한 대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보는데 그 쓰레기 틈에 어린아이 팔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손짓 발짓으로 어린이 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람들은 막무가내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한 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시신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럭 위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고 그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럭 위에 올라서 보니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그 추운 겨울날 종로거리에서 동사한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전날 밤만 해도 10m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목사님은 따뜻하게 잘 주무셨는데 그 어린이들을 그 방에 들어오게 했더라면 하나도 죽지 않았을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에버렛, 너는 보느냐? 너는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그 음성에 에버렛 목사님께서 순종해서 시작된 사업이 바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이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한 한 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십만 전쟁 고아의 영혼이 살게 되고 나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에버렛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의 사역은 오늘도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로 이 단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구호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음성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멀리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홍수로 폐허가 된 그발강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그런 신분 속에서 살고 있었던 암담한 때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은 그 30세 되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불과 또한 바람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어줍니다. 너무나 놀란 에스겔은 두려움으로 엎드리게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세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에스겔은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그는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고 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신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고 있음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그리고 또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패역했고 또한 반역했고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을 받아서 현재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합니다. 이들은 너무나 패역해서 완악해서 어떠한 말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지금 너무나 패역하고 완악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런데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날로 죄악과 어둠 속에 빠져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가라.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7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두렵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7일 후에 다시금 오셔서 그러나 너는 그 백성들에게 파수꾼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또한 어둠으로 죄악으로 가득해 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정체 의식이 오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파수꾼은 항상 깨어서 자신이 아닌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본다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전부 다 밤중에 보초를 서본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파수꾼, 주로 밤에 불침번을 서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초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파수병의 지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사령관이, 사단장이 보초병 쓰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파수꾼, 파수병, 보초병은 말단 병정들이 하는 일일지 모릅니다. 계급이 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맡고 있는 책임은 사단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의 실수로 전체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 속에서 파수꾼은 불침번을 서는 것이죠. 파수꾼은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자신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초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날카로운 눈으로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곧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중심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가운데 불러내셨다면 우리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중심에 이제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고민이,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늘 술 취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취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을 새벽 기도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 어떻게 살래? 그 전까지의 저의 삶을 볼 때 방황하고 방탕했었던 저의 삶은 전부 다 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없었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제가 얻었던 답은 저를 위해서라면 아무런 의미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까 생각하니까 신학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목회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죠. 현재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저자는 하형록 목사님이신데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그 회사의 CEO이기도 하지만은 목사님이기도 하는 특별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공적인 삶은 KBS 글로벌 성공 시대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되었었는데, 이분은 미국에 건너가서 꿈을 가졌습니다. 꿈이라기보단 야망이었습니다. 나는 굴지의 설계 회사의 회장이 될 거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29살에 중력이 됐는데, 중력이 되고 보니까 자기 위에 사람들이 몇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은 나는 대표가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돈도 벌 것이다. 돈, 그리고 또한 꿈이 보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수술을 하면서 2년여 동안을 사는 동안에 완전히 그 당당함과 자신감과 그리고 의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데, 그가 병원에 있으면서 했었던 일은 거의 의식이 있는 시간은 성경만 읽었다는 겁니다. 왜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기에. 병원은 그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았는데, 광야 속에서 그분은 간증합니다. 하나님과 나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그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늘 알던 말씀.
가슴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았던 말씀인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기적인 자신을 깨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그때 자기의 신앙생활은 수직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 자기의 능력을 확인하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그거는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선교사나 하는 일이지 나는 내 일을 하면 된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라. 깨달음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선물로 얻은 것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수평적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기 가족을 포함한 자기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부모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했고 좋은 직장도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자기만을 위해서였더라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고 있었다. 자기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그리고 자기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나를 바른 신앙으로 깨우치시려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심장병을 주셨고 입원시키셨구나.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시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이제 시작한 회사가 그 팀 하스 회사인데 그 회사의 창업 이념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업하느냐? 돕기 위해서. 왜 성공하느냐? 돕기 위해서. 왜 돈을 버느냐? 돈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 사업이 번창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용록 회장을 이웃을 위한 파수꾼으로 보낸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파수꾼으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진정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나를 향하고 있다. 아직 하나님의 파수꾼이 못 되었습니다. 이웃과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중요하게서는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배우자를 향하고 있으신지요? 많은 부모들이 요즘에 보면요, 자녀들을 정말 기쁘게 하려고, 즐겁게 하려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화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자녀들과 관계가 삐뚤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적인 순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는요, 자기가 잘할 때 또는 자기가 못했을 때 본능적으로 누구를 쳐다봅니까? 부모를 쳐다봅니다. 잘못했으면 책망하시고 잘했으면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관심, 결정적 시간에 부모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같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이가 자기를 보아주기를 원할 때 신문을 봐요, 핸드폰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아, 같이 있지만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가 바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같이 있으면서도 관심을 안 보여주면 나 사랑하지 않으시네, 무시한다 생각해서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결정적인 수간을 포착하는데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본의 아니게 줄 때가 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아야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원들에게 결정적인 시간 그들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파수꾼인데.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직원들을 향해서 결정적인 시간에 그들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이웃들이 어려울 때 한 번 더 눈길을 봐주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기도해주면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이사를 합니다. 상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깨우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선 말씀 듣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일, 파수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먼저 듣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깨우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들을 듣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일,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어디서 납니까?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잡고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구원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만 싹이 나고 그리고 또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못해서 어리석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죽음과 멸망으로 향해 나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름대로는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은 아직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들어야 될 것들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 세상은 점점 상황이 열악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도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분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 이래로 최초로 세계화된 문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계화된 문화, 얼마나 이 세상 문화가 강력하고 악한지 오늘 기독교 신앙에 해를 끼치는 반면에 또 오늘날처럼 반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강력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냉소하고 비판하는 것, 우리 기독교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번에 토론토에 그 코스타에 갔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토론토 시내에 이미 많은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변에 동성애를 하는 수많은 그러한 젊은이들 속에서, 그러한 음란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까? 믿음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계관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세계가 아무리 어둡고 악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얼마나 오늘 이 세계화된 악이 무섭고 그리고 또한 음란한지, 세계를 뒤엎고 그리고 또한 빠른 힘으로, 무서운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3분의 1이 지금 목사직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택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왜 아무리 목회를 해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열매를 안 보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이 붕괴되고 영적으로 허약한 상태. 그래서 목회자 가운데 20%나 되는 그런 미국의 목회자들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공격이 심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스키니스의 말을 인용하면은 하나님의 결정적 소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생을 산 사람은 단 한 분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남는 인생입니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어떻게 살까인가를 늘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새로지기를 원하십니까? 또다시 주님 앞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질병과 그리고 또한 불안을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돈으로입니까?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로입니까? 이미 오염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치료와 그리고 구원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주님께 돌아가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뭘로 구원합니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뭘로 구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번 토론토 코스타에서 한 상담 사역자 이런 간증과 체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자 청년이 불신 청년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많은 경우가 그렇듯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미 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죠? 사역자는 이 여자 청년이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빨리 불신 청년과 헤어지세요. 그 관계를 정리하세요. 바르게 가르쳐야죠. 죄는 죄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고맙게도 그 여자 청년이 그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상대 남자가 그 여자 청년과 헤어진 다음에 얼마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모습을 한 거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헤어진 여자 청년을 다시 만나서 신실하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상담백에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바르게 지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의 생활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요? 만족과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아닙니다. 네어드림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게리 토마스는 결혼은 행복보다 거룩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사는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가정은 가장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전선교 막 하고 문란하게 살면 가정을 행복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결혼 생활이 거룩함을 것을 위한 것임을 알고 내가 오늘 변화되면요,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남편,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뀌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 때 우리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함으로 행복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돈과 물질이, 쾌락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수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정말 두려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파수꾼인 우리들에게서 찾으신다. 불쌍한 영혼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핏값, 죄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핏값을 내 몸에게서 찾으리라.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그 죄값을,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요?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도 누가 복음을 들려주어서 구원받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전해줄 때만 우리는 함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말씀드렸던 우리 하영록 회장님, 그분이 그 함께 일하던 그 회사에 부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해고를 당해서 그 하영록 회장이 일하는 회사에 와서 그 보수 공사를 맡겨주었는데 어느 날 와서 큰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영록 회장님은 그 인도 부사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 회사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교회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예배도 있습니다. 왜 나왔느냐? 도박 중독을 끊기 위해서. 근데 성경 공부 2번, 3번 하더니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녀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집으로 보내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열흘째 연락이 왔는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죽음이었지만은 그 회장님은 장례를 집전하는 가운데 많은 그 고객들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사장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혼했었던 아내와도 용서하고 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한 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뉘우치고 그리고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사업하는 것, 일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이웃을 위하여서. 근데 이 회사에서 직원들이 요즘에는요 계속해서 회장님에게 이상한 영업을 하자라고 자꾸만 조른답니다. 이상한 영업은 뭔가 하면 회장님 회사에 계시지 말고 빨리 선교지 갔다 오세요. 선교지 갔다 오세요. 자꾸 조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회장님이 단기 선교를 하고 나면은요 반드시 큰 프로젝트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회사에서 돈 벌겠다고 열심히 구상하고 일하는 것보다는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 컨퍼런스 가고 일하고 오면은 큰 프로젝트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회사 직원들도 아는 거죠. 회사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이건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며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나 혼자 편하겠다, 나 혼자 살겠다, 나 혼자 부자가 되겠다, 이런 개인주의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오늘 사회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습니다. 오늘 절대로 우리 영적인 원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파수꾼 우리들에게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묵인한다면 간접 살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맞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면하고 지나간다면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해요, 패역해요, 고집스러워요, 손에 끼쳤어요. 그래도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에스겔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평생 괴롭히는 왼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들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들의 책임은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책임은 다 해라.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끝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이웃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요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다라고 느끼는 분이 없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해야 할 일 안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받을 줄만 알고 은혜 받을 줄만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이고 내면이 황폐화되기 쉽습니다. 사랑할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야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순간 믿음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캠퍼스이든 세상이든 군대이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파수꾼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